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영적 차원에서 우리를 인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치유와 건강을 위해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치유와 건강을 위해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정말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다 고쳤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위태로운 건강 상태로 이렇게 불평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질병에 대해서 기도해왔고 울부짖으며 금식도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씀 위에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당신이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할 때 상황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학과 감각을 뛰어넘는 실제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종교적인 접근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부르짖기도 하고 하면서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겠고요. 그다음에 성경의 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능하라. 말씀으로 기능하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그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정말 혜택이 있는지 어떤 유업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할 때 상황이 변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접근이 원리와 맞지 않을 때 그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어떤 질병을 불치병이라고 말할 때 그 제한은 우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자에게 우리 손을 얹을 때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지 상관없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질병을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할 때 질병은 사라집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왔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분께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맹인으로 태어난 그 남자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께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절름발이가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심지어 팔다리가 절단된 사람들까지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읽는 지금도 어쩌면 당신의 몸에 고통과 질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말하십시오. 나의 몸은 성령님의 성전이고 질병과 함께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부르고 말하십시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죽을 것을 명령한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너를 제거한다. 그것이 절뚝거리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거나 혹은 몇몇 장애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질병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당신은 그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적하여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육체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영향력 때문에 어떠한 고통도 당신의 몸 안에서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치유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과 그냥 주님께 다가가서 해달라고 빌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창수가 올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진 집은 정말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서 있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짓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바른 집을 짓는 것인데요. 바른 집을 지으면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온전한 것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만 하고 그대로 말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지만 상황에 접했을 때 실제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할 때 상황은 변한다고 말했는데요.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바로 과학과 모든 자연적인 영역의 원리를 떠나서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 실제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질병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고 또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몸에 오늘 고통이나 통증이나 그 다음에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같지 않고 일치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질병은 내 몸에 거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내 안에 머무를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능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대적해서 질병이나 고통에 대적해서 말씀을 사용할 때 그것은 남아있을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고성경 나와 있는데요. 참고성경 구절을 좀 더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제 이 말씀의 실제가 영어로 쓰여지고요. 영어를 갖다가 영어본을 우리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어본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것인데요. 영어본을 번역하라고 보내주고 나서 다시 영어본을 이렇게 교정을 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영어본입니다. 그래서 영어본에서는 교정이 돼서 때로 참고성경 구절이 우리 한국 그 말씀의 실제 번역본하고 좀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 나중에 교정한 그 영어 성경에 나온 영어 말씀의 실제에 나온 참고 성경 구절들이 좀 더 정확하게 참고하기가 좋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틀리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영어본하고 한국본이 서로 다른데 오늘도 영어본을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유난히 이번 달 11월 후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107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그들이 파멸해서 그들을 구하셨도다. 문제는 그것이 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정말 어려움에 있는 그런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적인 영역의 상황이든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해답으로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은 말씀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보내셔 그들을 고치셨고 그것이 질병이든 아니면 그들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든 말씀을 보내서 고치셨고 또 그들을 파멸해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벗어나서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유업 안으로 또 유업을 누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4장 또 나와 있는데요. 4장 20절 22절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 2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을 경청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어 그들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말을
그 하나님의 말,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이런 말들을 경청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그걸 우리 심령 안에 떠나지 않게 우리가 품고 그 다음에 눈에서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한다면 그것을 발견한 그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07편 20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삶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온전케 하는 것은 그 분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주목하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심령에 품고 그대로 기능한다면 말씀 위에 행한다면 정말 그 분야는 상황은 변할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육체 안에는 신성이 거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 세상의 어떠한 요소에도 굴복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삽니다. 신성이 나의 모든 섬유 조직들과 내 피의 모든 세포들과 나의 몸에 있는 뼈들에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부족을 다스립니다. 나는 사단보다 우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우리 안에는 신성한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신성한 생명은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육체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것에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그 본체는 바로 사단인데 우리는 사단보다 우월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보낸 이런 모든 증상과 질병들은 우리가 우리 신성한 생명을 풀어놓고 정말 우리가 대적하고 내어쫓을 때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치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실제를 변화시키고 말씀 위에 걸음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